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왜 끌려가느냐?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당할 위기입니다. 사형당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사형당한 자리가 로마에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사형당할 때에 사형 집행원들이 바울에게 물었답니다. 바울아, 너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바울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바울, 여기에 바울이 있죠? 여러분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단칼에 죽여주십시오. 삼국지 같죠? 단칼에 죽여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로마 시대에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형수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앞에 칼을 무디게 해서 한 번에 목이 베지지 않냐고 여러 번 쳐서 목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이왕 죽을 사람 한 번에 쳐서 죽으면 좋을 텐데 여러 번을 쳐서 죽도록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잔인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 로마 사람보다는 그래도 네가 좀 낫다, 이러면 마음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와,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후회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단칼에 내 목을 베어 주십시오라고 마지막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인답지 않은 유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사형 집행관이 단칼에 바울의 목을 잘랐어요. 바울의 목이 텅텅텅 세 번 튀어간 자리에서 샘물이 솟아올랐는데 그 바울의 목이 떨어진 자리에 지금 샘 세 곳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 바울이 사형당하기 위하여서 이 로마로 끌려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을 로마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갔습니다. 보나마나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사형시키. 정치범은 사형입니다. 북한에도 이 정치범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따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칩니다.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이 됩니다. 바울은 배를 얼마를 타느냐? 저는 그리스에서 배를 5시간 타고 가는데도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사형당하러 로마로 가기 위해서 몇 달을 배를 타느냐면요, 장장 석 달을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이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예요. 로마 외에 다른 곳에서 복음을 들었던 로마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로마에 가서 그들 자생적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로마 교회를 만들었어요. 선교사들이 가서 만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만들지 아니하였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로마에서 교회를 만들고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로마에 끌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로마에 끌려오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아비오 저자라고 했는데 바자르라고 하는 건데 시장이에요, 시장. 요즘 말로 하면 아비오라는 그 시장까지, 바닷가에가 시장이 다 형성되어 있잖아요. 마중 나갔어요. 그 지도를 보니까 이 아비아 시장은 로마에서 200리, 80km 거리입니다. 80km 거리를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마중 나갔는데, 자기 죽어가는 자기를 보기 위해서 마중 나온 그 로마의 크리스찬들을 보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지쳤던 마음에 다시 담대함이 생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뭐예요?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함을 다시 얻은 바울은요, 뭐 했느냐?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자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기까지 장장 2년 동안 집을 월세로 얻어서 렌트를 얻어서 살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을 다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가면 28장 30절 3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죠. 바울이 온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중요한 건 다음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사형당하러 온 바울이에요. 근데 잠시 감옥에 가뒀는데 그 감옥이 셋집을 얻어준 감옥이에요. 로마 사람 한 사람을 붙여줬어요. 아무나 찾아올 수 있어요. 찾아온 사람들에게 바울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로마에서.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로마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에 보내셔서 그 로마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악한 방법과 하나님의 선한 방법과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과 하나님의 복음적인 선교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쳐요. 육신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제가 사실은 월요일날 한국에 갈 때도 막판에 멀미가 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도착해서 하루 종일 벨벨벨벨. 화요일날 일어났는데 제 아내가 무슨 매운 우리 호떡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 명동 그 지하철 앞에 가면 호떡 저는 지금까지도 명동 지하철 입구에서 팔았던 호떡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호떡을 팔아서 보니까 무슨 야채 호떡이더라고요. 그래서 야채 호떡이니까 좀 더 맛있겠다 싶어서 그걸 사 먹는데 이게 밀가루를 반죽하고 그 안에다가 김치며 뭘 넣는데 이게 누르는 게 아니고 기름에다 튀기는 거예요. 그걸 사서 저도 매워 하면서 먹었는데 제 아내도 그걸 먹더니 그만 그게 얹힌 거예요. 배가 뒤틀리고 얼마나 매운지 몰라. 저는 먹다 좀 김치 같은 거 이렇게 맛없는 건 먹을 때 요령 있잖아요. 어떻게 먹습니까? 흘리면서 먹잖아요. 그건 다 먹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저는 이제 김치를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먹어 매워 하면서 이렇게. 제 아내는 또 이 사람이 좀 막혀가지고 그 주니까 다 먹은 거야. 배가 아파가지고 화요일날 배 아프지, 수요일날 배 아프지. 수요일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화요일날 배 아프다고 꼼짝도 못하지. 수요일날도 배 아파서 끙끙거리지. 수요일날 저녁 집회가 안 아파. 그때부터 또 안 아파. 밥도 주는데 밥 잘만 먹어. 저도 잘 먹고 막. 그래서 야 세상에 하나님이 좀 심하시다. 좀 쉬게 좀 하시지. 그래서 수요일 밤 목요일 금요일 따라 어제 오는데 또 비행기 타고 오는데 또 힘들게 하는 거야. 하나님 목적이 그거니까 하나님께서 목적만 이룩하도록 저희들을 이렇게 단돌이 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그 목사님 뒤에서 이렇게 저를 안마를 해주면서 유 목사님 그 기력이 빠져서 그래. 기력이 젊은 사람 기력이 빠져서 그러면서 막 주물러주고 그 70 노인 할머니가 와서 손 눌러주고 막 두들겨 패는데 평상시에 때리고 싶은 마음이 아닌지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아프게 해야 괜찮대요 하면서 누르는데요. 좀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공수부도 출신인데 이러면서 막 참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지치니까 육체도 막 지치는 거예요. 아침에 주는 죽도 못 먹고 굶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저는 팔팔한 것 같은데.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형제들에게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하여서 이 로마까지 오는데 얼마나 지쳤겠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극단적으로 여러분 들 때는 없었습니까? 어떤 때는 지쳤던 마음에
그냥 뭐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여러분 없었어요? 그런 때가 다 있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해외 이민 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러한 감정들은 누구라도 다 가져보셨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지칠고 힘들고 어렵고 생을 포기하고 하는 그 시기에 마음에 능력이 생기고 그 지쳤던 마음이 언제 다시 살아나게 될 수 있는 것인가? 바울이 언제 지쳤던 마음에 담대함으로 소생할 수 있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동지가 있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죽으려고 끌려오는데 80km 밖에서 80km 우리 1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자동차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 가난하게 사는 이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마차가 어디 있겠어요? 말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 마주하러 오는데 말 렌트해가지고 왔겠습니까? 걸어서 구루마 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80km. 동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 동지들을,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자 바울은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아파하고요, 같이 걱정하고요, 같이 동고동락해 줄 수 있는 동지가 있다면 지치지 않는 법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이 광화문 앞을 지나가면서 세종문화회관 앞을 이렇게 차로 버스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세종문화회관에 옛날에는 세종문화회관이 얼마나 어마어마했어요. 건물이 기둥 하나가 뭐 어마어마했어요. 지금은 세종문화회관이 왜 이렇게 초라해졌어요? 주변 건물들이 너무너무 커졌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전사님이나 다들 이렇게 제대할 때쯤 되면 남성들이 하는 군대에서 약속이 있습니다. 매년 8월 15일 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8번째 기둥의 소리 만나는 거다. 우리가 3년 동안 전우회를 다졌는데 매년 한 번씩 만나서 우리가 전우회를 다시 한번 되새기자 라고 제대하고 나가서 만난 사람을 본 적이 제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전우회예요. 전우회. 우리가 동지라는 거죠. 동지. 믿음의 동지가 있으면은 지치지 않는 법입니다. 사실 동지라는 말은 좋은 말인데 동무라는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공산당들이 먼저 사용하는 바람에 좋지 않는 의미로 들리기도 하지만 동무는 정말 사실 좋은 거예요. 메릴랜드 의대 교수인 제임스 린치 박사가 그가 깨진 가슴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뜻이 맞고 언제나 의논할 수 있고 마음으로 의지되는 가까운 친구가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있음을 나는 의사로서 알았습니다. 나의 주장은 생물학적인 근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교통할 수 있는 동지가 있는 사람은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부부도 오래 살려면 금실이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부부도 금실이 좋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부부 금실이 나쁘면 한 사람이 심장병으로 죽더라고요. 보니까. 겉으로만 좋은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저희 집에 이렇게 벌집이 있어서 이렇게 이상하게 벌집이 있어요. 왜 벌집이 있을까 보니까 집 옆에 꽃이 피어서래요. 그래서 근데 이 벌집이 창문 옆에서 문을 열어놓으면 방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 긴 거 한 5m, 6m짜리를 가지고 어떻게 저들이 공격에 왔을 때 내가 피할 수 있을까? 퇴로를 분명히 정하는 거예요. 막두기를 손 밖으로 꺼내서 저것을 2번, 3번 쳐서 실패하면 막대기를 놓고 문을 닫고 피한다. 이런 이제 작전을 다 짜고 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리를 먼저 측정을 한 다음에 손을 내밀어서 툭 쳤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을 빨리 닫고 얘들이 갔다가 또 조용히 집에 붙었어요. 이제는 이판사판 이번은 확실하게 해야지. 이 벌이 손 앞에 올 때까지 내가 놓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툭툭툭 쳤어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쳤어요. 그랬더니
이 벌 집이 뚝 떨어지면서 벌 윙 나르는데 놓고 문 탁 닫았어요. 그러고 나서 걔들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화이트킹 가지고 그 벌 집이 있던 자리에 쫙 뿌렸어요. 못 오게. 그 다음날 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러다가 얘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떨어져. 그 다음날 거기서 웅성웅성거리다가 죽어나가요. 벌의 특징은요, 집단적인 곤충이랍니다. 여러 마리 꿀벌들이 힘을 모아서 거대한 꿀을 모으는 것입니다. 꿀이 있는데 아직 안 사온다면 사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한 마리만 잡아주면서 고립시키면 그 함께 있던 한 통에 있던 한 벌집에 있던 이 동지의 꿀벌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일할 의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마리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지애가 가장 강한 곤충은 꿀벌입니다. 꿀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피곤을 모르고 온종일 일합니다. 그러다가 이 둥지로 돌아와서 동지 꿀벌들을 만나서 즐거워하고 피곤을 잃어버리고 일하는 보람을 가지잖아요. 새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이 스트라스필드 그 광장에 봐요. 이 새들이요 두 마리 앉아가 하는데 보면 자기야 오늘 뭐 하고 왔어? 막 물어보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놈들 떠드는데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이 수도도 하나씩 봐보면 나무가 하나 있는데 얼마나 지치게.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혼자 안 떠들어요. 꼭 두 마리가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어제 공항을 오는데 그 성산대교 쪽에 이렇게 요즘 한국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 공원 터도 만들어놨는데 그 젊은 남자들이 앉아서 어제가 휴일이더라고요. 어제가 휴일인가? 언제가 휴일이었죠? 어제 토요일 맞죠? 휴일이죠? 이 가족들이 나와서 젊은 연인들이 나와서 이 강가에 이렇게 앉아서 둘이 앉아서 말도 안 나.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꿀벌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와서 동지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피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 떠들면 여자들 밖에 나가서 남자들 밖에서 나가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떠들면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집에 테레비나 좀 봅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을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서로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꿀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동지를 만나는 기쁨으로. 그래서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거죠.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벌 한 마리는 붙잡아 둘 수 없으나 여러 마리는 붙잡아 둘 수 있다. 함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언제 힘을 얻었느냐? 자기 믿음의 동지들이 자기를 마중 나왔어요. 엘리야 시대를 여러분 아시죠? 바알 그 당시에는 바알신, 바알 선지자들이 득세하던 시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신이 참신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유명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들을 모이게 하였습니다. 송아지를 제물로 잡아놓고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송아지를 불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우리 선언하자. 그래서 온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아합 왕도 모였습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여러분 자기의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아이들을 보세요.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자기 몸 쥐어뜯잖아요. 막 자기 머리카락도 쥐어뜯고 막 자기 몸에 상처도 내고 그래요. 아이들 보면 다 알아요. 아이들이 착하다고요? 아니, 아이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이쁜 것 같아. 우는 얼굴 봐요. 아이고 무서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정오가 되도록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아니하니까 자기의 머리를 뜯고 온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도록 기도했지만은 바알 선지자들이 잡아놓은 그 송아지 제물 위에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지만은 엘리야는 혼자 기도하였습니다. 왜요?
바울 세상입니까? 엘리야 외에는 용감하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송아지를 다 태우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말았어요. 당시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 독실한 바알 신봉자 아닙니까? 바알 신앙인이잖아요. 화가 끝까지 나는 거예요. 분명히 바알 신이 불을 내려서 우리 바알교가 이겨야 되는데 이 450명의 선지자들이 기도를 했지만은 불이 내리지 못했는데 이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해서 불을 내려서 송아지를 태웠다는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우리 바알 종교를 위해서 저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엘리야 너 죽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며칠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 선지자와 450명과 일당 450을 싸워서 이겼어요. 능력이 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세벨 여왕 한 사람이 너 죽이겠다 라는 소리에 갑자기 엘리야가 지쳐버린 거예요.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까지 찾아서 취하려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한탄하며 지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놀라운 사실적이에요. 엘리야는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의 믿음의 동지가 있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용기를 다시 얻었어요. 용기를 다시 얻으면 뭐 하느냐?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믿음의 동지, 믿음의 동무가 있다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왜 사랑의 교회에서 이 주빌리 통일 부국 기도회를 하나 갔어요. 그랬더니 사랑의 교회 좌석 수가 6,700석이래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연세중앙교회라는 곳이 좌석수가 더 많대요. 6,700석인데 사람들이 좀 더 오면 7,000석까지 7,000명까지 수용 가능해요. 내년에 이제 한국 분단 70년을 앞두고 우리가 희년을 앞두고 7,000의 믿음의 용사들이 모여서 기도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최 측에서 7,000석이 있는 사랑의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물론 빈자리도 많이 있었지만은 한 4,000명 이상 이렇게 모였는데 뭐 우리의 영의 눈으로는 7,000석이 다 찬 거죠. 왜? 이미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어린아이 꼬마부터 중고등학생 또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장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드니에서만 기도하니까 힘이 없나 보다. 알래스카에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제주도에서, 미국에서, 이것저것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대구에서, 경북에서, 광주에서, 인천에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조국 통일과 이 북한 땅의 회복을 위하여
북한 땅의 주민들의 인권을 위하여 남북 통일 이후에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7천의 용사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다음 주에 한번 그 사진을 좀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오세아니아 아닙니까? 오세아니아는 어떻게 보면 유럽, 영국에 우리가 왕을 두고 있으니까 각 국가별 대륙 입장이 있는데,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당일날 가니까 페이퍼를 나눠주면서 우리에게 일을 해야 된다고 맡겨서 보니까 저는 오세아니아 대표 주자, 오세아니아라고 써져 있는 글자와 이 오세아니아 키를 들고, 또 제 아내는 그 오세아니아의 엄마, 내일 퀸스 버스데이잖아요. 오세아니아의 엄마 누구죠? 여왕, 국가, 영국, 유럽. 제 아내는 유럽 국기를 들고 이제 뛰는 이런 영광을 얻었어요. 사람에 비해서 제 아내는 오른쪽에서 유럽 국기를 들고 뛰고, 이게 우리 기자가 좀 가서 그걸 찍어놓으면 좋았어야 했는데, 그 큰 스크린에 막 저는 와 대단하다 노영자, 야 유럽 국기 띄고 뛰네. 제 머리가 짧은 거예요. 좀 찍어주면 어디가 덧나? 와 하는데 오세아니아 하는 거예요. 저 그냥 정신으로 제가 쫓아가는, 저도 폼 딱 잡고 기수 들면서 그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한 35명 기수가 되는데, 제가 그 청년들에게 했어요.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다. 뭡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똑똑하고 잘나서 중대장 할 수 있는데 키가 짧아서 중대장을 못해서 한이 맺혔는데 기수를 못해서 내가 이번에 기수 한번 해본다. 기쁘다.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제가 기도 인도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데요. 하나님, 민족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르는 이 7천 명의 이 믿음의 동지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도 부족한 저도 하나님, 우리만 힘든 줄 알았더니 다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한 목적을 기도할 때 전부 다 세임을 얻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로마에서 지쳐서 동지가 있음을 보고 용기를 다시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저가 다 여러분의 믿음의 동지가 있으면 새로이 출발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폭풍과 아무리 불어도 그 쓰러지지 않는 나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메스퀴트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사막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데, 나무 뿌리가 얼마만큼 깊이 파고 내리느냐, 30m를 나무 뿌리가 내려간답니다. 도무지 넘어질 수가 없죠. 뿌리가 30m인데. 또 하나의 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삼나무입니다. 이 삼나무는요, 잘 자라면 130m까지, 약 50층 높이까지 나무가 자란다는 거, 어마어마한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나무는 뿌리가 우리 호주 나무들처럼 얇게 뻗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130m를 이 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 강풍에 쓰러지지 않을까? 이 삼나무 연구가들이 그 삼나무를 연구해 보니까 삼나무가 자기들의 뿌리가 끼리끼리 얽히고 성켜서 자라기 때문에 도무지 이게 뽑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0층 높이까지 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얽히고 설켜 잘 살고 있으면, 믿음의 동지가 있으면 우리가 지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떠한 경우에 지치지 않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할 일이 있으면 지치지 않는다. 할 일이 있으면. 오늘 바울의 사명은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 다음 말에 나여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은 비록 로마에서 사형을 당하도록 지금 갇혀있는 이 연금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할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면서도 새빵을 얻어놓고 그곳에서도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했다. 어제처럼 오늘도, 또 오늘같이 내일도 또 전도하는 거예요. 또 내일같이 또 모레도 또